감사함드립니다. 더불어 전도의 또 특송, 또 우리 새벽에 또 구르지 찬양단의 찬양, 또 방송실 섬김 또 감사함드리고, 또 오신 모든 교우들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치심,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 13절 말씀 보시면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그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씀인데요. 이건 에베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말씀 바로 위에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11절 말씀 보시면 끝에 보면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또 10절 말씀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9절 말씀도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게 한 몇 번 나오는가 하면요, 35번 정도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가 6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35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신약 시대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인치셨다, 보인했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뜻이 뭔가 하면 도장을 말해요. 도장, 인, 도장이에요. 인치심은 뭔가 하면 소유권에 대한 표시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보면 노예랑 가축에게는 보면 주인이 불로 달군 쇠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낙인을 찍잖아요. 이 소는 우리 집 소유, 이 노예는 우리 집 노예. 이걸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데, 인쳤다, 이것은 소유권,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뭘로 인을 쳤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인을 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 신약의 말씀은요, 처음에 읽으면 쉬운 것 같은데 구약의 말씀이 좀 훨씬 쉽고요. 사실 신약의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읽어보시면 처음에 딱 읽어보면 쉬운 말씀이 들리잖아요.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13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인을 치는 과정이에요. 자, 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를 삼으셨는데 어떻게 삼으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소유, 인을 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들어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었는데 그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십자가의 주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속물, 희생 제물이 되셨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과정에서 성령의 인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를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 다니시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믿음이 생겨요. 근데 말씀을 잘 듣지 못했을 때 우리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은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어떤 삶의 중심을 잡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14절을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만약에 설명한다고 할 때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이 13절과 14절. 그럼 13절 말씀은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건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이고, 14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보증이라는 단어예요. 보증. 보증.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보증.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보증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은행에서 공탁금, 예치금, 담보와 같은 것을 말해요. 보증이 됐다. 그러니까 미리 보증금을 내고 미리 예약금을 내면은 일단 그 어떤 내 소유로 이제 되잖아요. 그런 뜻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주어질 기업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미리 지불한 계약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치심, 두 번째 성령님은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셔요. 그 말씀 한번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로 가서 1장 21절,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과 22절 찾아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인치시고 보증을 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로 한번 가서요, 8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럼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님과의 동행이에요.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치심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 마지막 순간이 와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 사람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또 성령의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뭘로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어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한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딱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천국 가는가, 천국이 있는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왜 흔들리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주는 확신이 없으면 교회를 평생 다녀도 마지막 순간에 흔들려. 구원이 흔들리고 천국에 대한 것이 흔들리고, 그래서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걸 누가 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내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의 확신과 십자가의 그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심어줘야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확신보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강력한 보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부인하려고 해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어. 하나님 내가 믿어봤는데 잘 되는 일도 없고, 난 예수 안 믿어. 근데 성령이 그 사람을 인치시면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안 믿으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교회 안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저를 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내 확신과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인을 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령께서 삼으시면은 내 생각으로 그냥 나 교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아무리 그렇게 막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께서 인을 치시면 그래요. 성령께서 보증이 되시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그 믿음이 마지막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절대 여러분 내 확신, 내 경험,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 내 자녀, 가족들, 내가 전도한 사람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그냥 사람이 모여서 그냥 모였다 흩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만큼은요, 내 확신으로 하면은 이건 좀만 상황이 어렵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변해버리잖아요.
믿음이 금방 변해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이 되시는 심령은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11절 한번 보시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은 이게 막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든지 교회, 십자가, 이 교회나 믿음이요, 절대 여러분 허술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이 있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매우 치밀하게 모든 구원과 교회가 계획이 되었고, 세심한 작업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또 조심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예배를, 기도를, 또 내가 맡은 봉사를, 신앙생활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교회든지 신앙생활이든지 이걸 좀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한다는 게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그 주님의 고난, 주님의 보혈이,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성령님을 늘 붙드셔야 돼요. 그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님이 내 믿음이 보증이 되셨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안 믿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인치셨고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이제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믿음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좀 느끼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옛날보다는 점점 내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이 어떤 현재 분위기가 옛날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환경이에요. 새벽기도 예전에 비해서 어떤 이 생활 구조 패턴이 하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예전보다 지금 내 믿음 생활을 막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막상 현실에서는 직장이든지 이 어떤 생활 패턴이 그렇게 예전처럼 어떤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에 어떤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인치시고 성령님이 보증을 하시는데, 믿음 생활이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해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렵지만, 점점 어려워요.
그렇지만 믿음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냥 낙심하고 그냥 뭐 염려만 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인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려울지라도 그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위해, 또 교회 위해,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내 힘들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와도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요, 낙심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동을 주세요. 낙심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이 올 때도 성령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도록 늘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믿음의 확신이라든가 어떤 구원의 확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게 되면 이게 늘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게 인치시고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임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믿음 생활이 자꾸 어려워진다고 해도 성령님이 강하게 인치심을 주면은 그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려고 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여러분 적용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는데 막상 교회 생활이든지 또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거나 그러면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 인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적용할 건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물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잘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기다리고 버티는 가운데 믿음의 연단이 일어나는 건데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한평생을 살게 하시면서, 그 한평생을 살게 하면서 거기서 때로는 연단도 받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신앙은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내게 들어온 그런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는 과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잘 버텨갈 수 있어야 돼요. 버티지 못하면 그냥 시험에 들든지, 내가 믿음을 버티지 못하면 내가 그냥 앞서든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팀의 영성인데, 이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디에 있는가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을 뭘 바라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가정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관심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으로 자라가는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 용상제일교회 관심은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교회도 믿음이 자라는 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저도 목회하면서 저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 하나님이 그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바라실까요? 뭘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내 믿음이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나라 갈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여러분 잘 믿음으로 모든 상황 이기셔야 돼요. 뭐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믿음으로 잘 참고 잘 인내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 내가 지금 처하는 환경,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그 환경을 잘 이렇게 이기셔야 돼요. 이걸 이겨나가면 신앙이 이제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나가지 못하고 자꾸 내가 인간의 반응을 하면은 그 패턴이 똑같이 되면은 믿음이 이제 고기예요, 고기. 믿음이 절대 자라지를 않아요. 믿음이 좀 깊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정말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관심을 갖는 거, 또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인치셔야 되고 성령님의 보증이 되셨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임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죽음이 두렵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람이든지 어려운 환경이든지 이제는 하나님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점점 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오늘도 자라게 해달라고, 내 믿음이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구원의 계획하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오늘도 자라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인도하시고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든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 상황이든 하나님 믿음으로 버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그 아버지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쉽게 흔들리거나 또 쉽게 아버지 또 시험에 들거나 또 쉽게 아버지 하나님 또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또 쉽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늘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님의 인치심이 없었으면, 또 성령님의 보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믿음이 더 흔들렸을 텐데, 또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또 부인했을 텐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오늘도 자라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아버지 멈춰 있거나, 또 내 신앙,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어떤 일에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쉽게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쉽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에 대해서든 또 어떤 환경에 대해서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점점 자라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주의 향기만을 바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님의 보증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하며 머리 숙인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